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나라는 1950년도에 6.25 전쟁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했다면 미국은 1863년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긴박하게 진행될 당시에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루는 참모였던 보좌관이 와서 프레지던트 대통령 각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에 되어서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통령이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당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북군의 편에 서기보다가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에브라임 링컨 16세 대통령이 왜 존경을 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일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결국 북군의 승리로 돌아가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남군은 노예 해방을 반대했고 공업지대였던 북군은 노예 해방을 결국 이루고 통일을 이루었는데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마차에서 옆에 동승했던 대령이 가방에서 위스키를 꺼내서 이거 각하 이거 한 잔 축배를 드시죠 했더니 노우였습니다. 한참 있다가 또 담배를 하나 꺼내서 권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안해하니까 그가 대통령이 설명해 줬어요. 내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부탁한 게 있다. 절대 어른이 돼도 술, 담배를 입에 대지 말라.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 낸시가 죽으면서 내가 없어도 너를 이끌어줄 하나님이 계시고 이 낡은 성경책을 꼭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가면은 이 성경 말씀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취임식 할 때 대통령이 성경책의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 6.25 전쟁 때 트루먼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트루먼은 부통령의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유고되는 바람에 나를 맡았죠. 구약의 역사에 보면 모세가 갑자기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지 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걸로 가면은 그러면은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그러나 신명기서에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은 반드시 주변 국가에서 왕정 제도를 하기 때문에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왕정 제도가 갖고 있는 피해가 있다. 왕을 세우면 좋은 것 같지만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니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게 그 왕의 금기사항이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미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지켜야 될 규례 세 가지 금기사항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사로 애굽까지 가지 말라.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거를 지키라고 이미 왕정제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신명기서에 세 가지를 못 박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솔로몬은 아내를 너무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분단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우리도 5년마다 인구 센서스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왜 죄가 되나 하면은 인구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조세, 세금 거두기 위해서, 또 하나는 군대 보내기 위해서.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 12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름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사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같이 보면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자, 다윗 왕이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할 때 요압 장군이 반대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했어요. 했더니 결국은 선지자가 와서, 가시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13절을 보면은 어떤 게 세 가지인가? 같이 봅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윗 왕한테 가서 옵션을 제의했어요. 세 가지 중에 뭘 할 거냐? 왕이 선택하세요. 질문합니다. 1, 2, 3번 중에 뭘 선택했을까요? 성가대가 확실히 조금 수준이 보입니다. 찬양도 잘하시지만 자, 다윗이 생각할 때는 7년 기근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의 고통을 당할까? 그리고 자기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석 달 동안 피난다니까 도망하는 것도 수치스럽고 그냥 전염병이나 보내가지고 빨리 끝내자. 사람의 손에 붙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이는 게 낫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이는 게 뭐냐면 전염병을 주는 거예요. 몇만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량이 많은 거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는 대예언서라고 그래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작은 분량을 갖고 있는 소예언서가 12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12개의 호수, 12개의 보석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12권의 소예언서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책이 뭘까요? 질문 속에 아마 답이 있죠. 호세아서죠. 호세아서가 첫 번째 등장합니다. 호세아서가 왜 첫 번째 등장하느냐? 호세아란 자체가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란 뜻이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요수아란 뜻과 똑같습니다. 호세아란 뜻이 민수기. 자, 우리가 11장 호세아서 1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1장 3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에브라임이 무슨 뜻이냐면은,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자녀 가운데 요셉이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예요. 근데 그들이 요셉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12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요셉은 참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형성했던 지파 가운데 강력한 지파이기 때문에 북쪽을 상징하는 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남쪽은 유다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둔 거로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분단 국가를 만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수도도 다릅니다. 우리는 평양하고 서울로 갈라졌듯이 그들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갈라졌고, 북쪽을 이스라엘을 가르칠 때 다른 말로 하면은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팔로 안고 사랑했지만은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는 말씀으로 호세아서가 그 예언했던 당시가 주전 8세기입니다. 그럼 주전 8세기면은 호세아는 700 BC, 그러니까 기원전 750년에서 725년경에 예언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예언자 전성시대입니다. 왜 예언자 전성시대냐면은 호세아 앞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예언자로서 북쪽에서 활동했어요. 그 아모스는 정의를 외쳤고 호세아는 사랑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마다 메시지의 특징이 다릅니다. 아모스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사회가 너무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고 예언했던 정의의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그 다음에 왔던 선지자가 호세아. 호세아는 사랑을 많이 얘기했어요. 호세아란 뜻이 뭐냐? 여러분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요, 호세아라는 이름이 또 구약에도 또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모세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라는 거예요. 호세아. 근데 호세아와 여호수아와 예수의 똑같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그들의 죄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건지실 구원자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이고 호세아, 여호수아라는 말도 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는 목적이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 그 선지자가 많다는 얘기는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정치가 상당히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두고 또 선지자를 뒀어요.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면서 백성의 상처를 위로하고 제사를 이루는 역할을 한다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다면, 예언자와 선지자들은 왕에게 직언을 해서 왕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북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아모스와 호세아고 동시대의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 호세아서 3장을 읽어보면요, 훌륭한 설교가였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두 장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 얻은 거, 이 말씀이 가장 귀한 것처럼 구약에는 호세아 3장이 귀하다. 호세아 3장. 그러니까 호세아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이 호세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결혼 생활이 상당히 비극적이고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여자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저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점 찍어준 여자가 고멜이라는 여자인데, 고멜은 부정한 여인이었고 또 자녀를 셋이나 놓고 이스리엘을 놓고 첫아들, 그리고 로루하마를 놓고 자녀 셋 놓고 가출해버려요. 다른 남자와 만나서 살아버리는 그런 불행한 비극의 역사를 이 호세아가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 3장 1절 2절에 한번 읽습니다. 같이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선을 숨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 여자하고 헤어지지 말고 가서 남의 남자의 품에 있는 여자를 돈 주고 사와서, 아마 팔려간 것 같아. 옛날에 여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직업이 없으니까 가출해버리면 팔려다니는 거예요. 인신매매돼서. 그러니까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은 그 당시에 가치로 하면은 보리 한 호멜 반도 15양이고 은 15개 합치면 전부 얼마예요?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냥이 팔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의 비극적인 가정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돌봐줬건만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한 인류들, 우리 인류의 역사의 죄의 역사와 또 호세아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떠나가 버린 이야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구분하면 1장에서 3장까지는 거절당한 사랑의 이야기, 4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이 책망하는 사랑의 이야기, 마지막 11장에서 14장까지는 치유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랑의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러브레터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편지가 바로 성경책이다. 치유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사는 처치하고 하나님은 치유한다. 의사는 처방하고 진단하고 치료받게, 고치는 분은, 치유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옛날에는 의사가 많지 않고 병원이 드물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남자들이 이제 이발소 갈 때 가면은 이렇게 네온 사인이 돌아가는데 두 가지 색깔이 이렇게 빗금쳐서 돌아가는데 무슨 색깔 무슨 색이죠? 빨간 색깔? 파란 색깔? 하얀색. 예, 하얀 색깔 빨간색이 맞아요. 하얀 색깔 빨간색이 뭐냐면은 의사가 없던 이 옛날 시대 중세 이후에는요, 이발해주는 이발사가 기본적인 수술을 했대요. 맹장이라든가 외과 수술을. 그러다 보면 붕대에 피가 묻는데 그걸 걸어 놓으니까 붕대의 색깔이 하얗고 피의 색깔이 빨개요. 그래서 이발사들이 그 네온 사인을 돌릴 때 이게 이제 이발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것이 피를 흘리면서 사람을 기본적으로 수술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은 호세아의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라는 하나의 네온 사인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본문이 시작되는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인류의 역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어서 선택적으로 사랑하고 주권적으로 사랑하여 그들을 돌보았건만 그들이 엉뚱한 데 제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분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건강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느냐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아끼면은 지금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절적으로. 잘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기쁘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내 은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마음이 있으면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건데,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목회자가 부르면 부를수록 교회를 점점 멀리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미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서 조만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찰스 비어드라는 미국의 역사학자는 망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이든 집단이든 교만해진다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할 때는 지도자가 교만해지면 멸망의 원인이 돼요. 개인이 교만하면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너를 사랑하여서 애굽에서 불렀다는 말은 마태복음 2장 15절에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꿈에 현몽하기를 그냥 가라 그랬어요.
헤로드 왕한테 들리지 말고.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래 가버렸더니 이 헤로드 왕이 화가 나갖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점으로 거슬러서 2살 이하는 다 죽였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꿈에 현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에 피난 가서 살았잖아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살다가 나사렛에 들어와서 성장하게 됩니다. 1994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던 작가가 일본의 오에 겐자부라입니다. 그가 활동을 하던 때 일본의 전 수장이었던 총리였던 고이즈미가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오에 겐자부라가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썼어요. 지금 한국인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수상이 그 신사 가서 절하고 그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노벨상 작가를 양식 있는, 일본의 양식 있는 지성인이다 했는데, 그가 작가로 등단하고 5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내성마비입니다. 내성마비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아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당신 인생에 커다란 짐이 될 것이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들로 인해서, 내가 돌보지 않고는 절대 아무것도 못하는 이 아들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작가로서는 아주 이게 나한테는 큰, 내가 노벨상을 타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이런 아들 주셨기 때문에. 헨리 나우에님, 상처 입은 치유자, 또 온디드 힐러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억울함이 많지만은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 그런 내용의 글을 그 영성 신학자가 남겼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훌륭한 설교자를 만드는 게 3가지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난이 있는 것. 이 3가지가 바로 훌륭한 설교자를 만드는 3요소다.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이런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줬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 힘들지? 너의 아내가 가정을 버리고 나가서 저렇게 방황하는데 데리고 사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롭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많은 부유함과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을 섬겼던 이유가 있어요. 바알 신전에 가면은 신전에 소속된 창기들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면 창기하고 관계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는 하늘을 주관하는 신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만날 때 비를 주고 땅을 비옥하게 한다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다 빠지는 거예요. 풍요를 약속하고 쾌락을 약속하니까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요, 국민 소득이 3만 불 가까이 되고 주 5일째 가면은 교회가 많이 쇠퇴됐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하니까 우리가 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자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호세아가 예언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짓밟힙니다. 그 이제 호세아서 11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호세아서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호세아 예언 당시에 아수르한테 짓밟혀서 나라를 잃어버려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니들은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어, 우리 동족이라고 볼 수 없어 하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갈 만큼 비참한 지경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을, 목자되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그냥 우리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살았던 결과다.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겨울이 우리에게 묻는다. 여름에는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의 불행은 우리 과거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면 잘 보세요. 오늘의 선택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 기도에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슬기로워져야 된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은 오늘의 불행과 비극을 낳았다면 지금 우리가 또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하면 미래에 동일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결혼도 일종의 선택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이쁜 여자 만나면 3년 행복하고, 착한 여자 만나면 30년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 남자도 마찬가지. 잘생긴 남자 만나면 3시간 행복하대. 결혼식 할 때 쳐다볼 때. 돈 많은 남자 만나면 통장 3개의 분량만큼 행복하대. 가슴이 따뜻한 남자를 만나면 평생 행복하대. 아멘이 없으시네. 가슴이 따뜻한 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옛날에는 왕과 신하의 관계, 또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비유했잖아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에베소서 5장 이하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 믿는 자에게, 그리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쉬울 것 같지만 어려워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 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생명의 씨앗이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자인,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지 않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해 나가신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를 딱 선택하면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사랑받을 이쁜 구석이 없는 사람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마침내는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창조적 사랑이다.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받지 못할 모습이었지만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죠. 하나님 바꾸어서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또 사회학자가 The Art of Love라는 책을 썼어요. 사랑의 기술. 어떤 그 남자가 총각이었던 모양. 이걸 읽고 독후감을 썼는데, 야, 이걸 읽었으면, 진작에 이 책을 읽었으면 내가 여자한테 안 차일 걸 그랬더라고. 사랑의 기술. 미혼자들 한번 읽어보세요. 에리 프롬이 썼던.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 사랑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관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세기의 본문하고 구조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럼 대입법을 한번 써봅시다. 수학의 대입법.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1장 1절하고 대입하면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끝났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뭐가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1장 1절이 끝났잖아요. 후미에. 그런데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니까 누가 육신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딱 아시네. 성탄절은 성육신의 사건이 이루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성탄절과 성육신. 성육신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지요. 사랑의 첫 번째 요소가 관심이야.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사랑의 두 번째 요소는 이해입니다. 이해는 understand. 내려에 서는 거예요. 내려에 서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했던 본문이 시편에 있어요. 예수님이 시편을 다 암송하셨는데 그중에 103편을 많이 좋아하셨대요. 우리가 103편 13절을 보면은 다윗의 시편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공의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공의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구약으로는 헤세드라고 부르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불렀어요. 아가페는 아가르페라는 게 아니고 그 아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어머니와 자식이 탯줄이 딱 끊어지면은 천사가 엄마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을 연결해 놓는다. 사랑의 줄. 그 사랑의 줄을 연결해 놓는 것이 우리가 4절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민족을 묶었다는 말씀처럼 이 사랑의 두 번째는 이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거부하면은 다른 멍에를 맬 수밖에 없어요. 탈북자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헤매다가 공안들한테 걸리면은 다시 북송됩니다. 그 북송될 때 보면은 철사줄에 묶여서 가요. 멍에죠, 멍에. 자,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받고 구원받으면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홍해가 세례인데 세례받은 사람은 이미 아마 강을 건넌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주변의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아수르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고 잘못된 그러한 세력에게 고통당하니까 예수 믿다가 신앙을 버리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되는 일을 다 막아버리죠. 내게로 돌아오라고.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회복해 주시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세 번째 요소는 책임이에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부가 이혼하고 갈랐으면 자식을 서로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대개 보면은 아버지한테 양육권이 먼저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슬피 울면서 사랑하는 자식하고 헤어지고 그런 비극적인 얘기가 영화로 나왔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은 엄마는 아기를 키우고 싶은데 아빠 쪽에서 안 내놓는 거예요. 요즘은 다르대. 서로 안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자식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 사랑이 식었는 거지. 어떤 분이 제가 새가족 정책 세미나를 월요일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시냐고. 그래서 사랑은 뭐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돈이다 그러더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랑은 돈이다. 자식 키우려면 돈 들어가죠. 그 아기를 안 낳는 이유가 양육비나 과외비가 들어가니까 안 낳잖아요. 사랑은 돈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꼭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목사님이 사랑은 돈이다고 하면서 한 분을 간증을 시켰어요.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 장로님이 구역과 목장의 장로님인데 부인하고 의논해서 목장 통장을 하나 개설했어. 그게 뭐냐면 자기 CL 식구들이나 구역 식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서 다 도와요. 심지어는 새 가족이 슬픔을 당하거나 그러면 다 찾아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어려운 일 당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안 간다 그러면은 그건 품앗이 신앙이죠. 품앗이.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러지 않고 새신자가 다 슬픔과 어려움 당하면 다 찾아가더라고. 되게 얼마나 존경스럽고 귀하게 여겨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어디서 오는가? 사랑은 어디서 오나요? 가만히 보면 사랑은 돈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돈에서 오는 경우가.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이치에 따라서 기브 앤드 테이크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네 번째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 같이 한번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존중의 요소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사랑은 존경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하니까 존중할 일들을 해야지 존중하지, 존경받을 짓을 해야지 존경하지, 존중 안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라한테 존경받을 일을 두 번 못했어요. 하나는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목숨을 보존했어요. 남자가 비겁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누이 동생이라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한테 뺏길 뻔하고, 창세기 20장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뺏길 뻔했어요. 그래도 아내는 남편을 주라고 존중했잖아요. 그 사라가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내인 것 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가로 도배했을까? 가가 수음이 한 개, 가가 양이 한 과목 딱 있어요. 그러면 보통 아버지는 이 돌대가리야, 네가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이럴 텐데 아버지가 아들을 존중했어요. 얘야, 한 과목에만 너무 집중해서 공부하지 말라. 한 과목 존중이죠. 사랑은 존중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빅토르 위거가 장발잔 레 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사람이 언제 행복하는가,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최고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필이 아니고 윌이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필은 감정이에요. 사랑의 감정. 사랑의 감정, 필이 있어야 결혼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필이 아니고 윌이에요. 윌은 의지적 사랑이고 필은 감정적 사랑이에요. 근데 감정적 사랑은 3년도 못 넘기고 조속으로 변합니다.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또 오후에 뭔 일 있으면 저녁에 기분 나빠요. 그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의지적이야. 우리를 딱 선택했어요. 그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받을 일 안 하면은 무슨 수를 쏘더라도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아픔을 줘서라도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그래, 사랑의 마지막 속성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장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 있어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도 막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를 내어주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부정을 행한 아내를 돈 주고 사서, 30냥 주고 사서 다시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은 남자로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기 죽음, 자기 고통, 자기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호세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언약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관계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언약관계를 깨뜨렸어요. 부부관계를 깨뜨렸어요. 그래 하나님은 깨지 않아요. 끝까지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끝부분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다른 아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 끊어놓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돌려주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른 나라의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를 교회의 엑스레이라고 부르는 신학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호세아서를 14장까지 잘 연구해 보면 교회의 질병들이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서의 마지막 메시지 뒷부분에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또 다시 기회를 준다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한 병사가 사막에서 수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제 회개를 진짜 받아줬을까요? 하고 의심하니까 그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여, 당신은 옷이 낡으면 버립니까? 수선해서 입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옷이 낡으면 꼬매서 입습니다. 꼬매서 입습니다. 여러분 돈 찢어지면 버립니까? 붙여서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도 당신의 회개를 받고 당신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마지막 6장 1절 2절이 중요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에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부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우리 상처를 싸매시고 깨끗게 하셔서 회복하여서 다시 세워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은 어지러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 권력이 오용되고 남용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태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3일 만에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